성경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두 번이나 외치면서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대요. 오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가 되는 이 바빌론 성의 멸망에 관한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바빌론이 왜 무너졌으며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며 그 무너진 과정은 어떠하며 또 그 결과는 어떠한가를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바빌론의 역사를 같이 곁들여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빌론은 어떠한 나라인가요?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을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주께서 그 바빌론을 자꾸 크게 만들어 갔어요. 바빌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간담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바빌론을 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크게 하셨던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온 세계의 망치로 사용하기 위해서, 악인을 위한 몽둥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그렇게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고 그 나라를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시기도 하시며 가장 미천한 자를 그 위에 올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부패하고 타락하자 하나님은 바빌론을 세계의 방망이로 세계의 망치로 사용하셔서 말 안 듣는 나라와 민족들은 그 망치를 가지고 두들겨서 부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빌론이 왜 멸망을 했을까요? 바빌론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그것은 오늘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통달해 볼 때 그 바빌론의 멸망의 그 원인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두 눈 뜨고 보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꺾으시는 것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도 그러하고 지금 현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영예를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발을 잡고 끌어내리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바빌론의 멸망의 원인이 교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교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빌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성읍이 멸망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치와 방종, 타락입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얼마나 사치스럽고 얼마나 타락했던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술독에 빠지는 거예요. 술독에. 바빌론 여러 강변에서 수양버들이 내려지는 그 호숫가 위에서 평상을 만들어 놓고 남자와 여자와 거기서 어울려 놀면서 거기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빌론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포로로 잡혀왔던 유태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악기를 가져다가 우리의 술자리에 유흥을 돋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태인들은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굶주린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악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술자리에 나가서 노래를 불러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불러주면서 그들이 읊었던 시가 어찌 우리가 이방의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 술자리에 나가서 그의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러한 많은 이 음악가들이요, 차라리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어버릴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진대 가장 좋아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지 아니하리니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돌아서서는 차라리 이럴 바에 내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서 벙어리가 되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바빌론이여,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빌론이,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목을 조고 아주 비참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참살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창살시켰던지, 너희가 우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너희의 어린 자녀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이 노래 속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이 바빌론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서로 인정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정을 베푸는 마음. 설이라 하여 많은 가족들이 모일 테인데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좀 선을 베푸시고 인정을 많이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대 가족들이지만은 서로 얼굴 보지 않고 등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형제와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친척 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너무 사악하거나 너무 악랄하게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빌론 성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나요? 바빌론 성은 원래 여러분 역사가 70년의 역사입니다. 70년의 역사 속에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를 치던 이 바빌론이요, 70년 만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70년 만에 망한 그런 나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로마의 교황청이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유수를 갔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프랑스 아비뇽이 망하고 다시 돌아온 적이 있어요. 프랑스 아비뇽의 유수의 역사가 70이요, 구소련의 역사가 70이요. 앞으로, 그리고 저 북한을 보면 오늘 쏘올는지 내일 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온다고 지금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북한의 이런 행위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과거 역사 속에 보면 그리스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었어요. 아테네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하였지만은 스파르타는 훈련을 시키고 어린아이를 5살 때부터 집단 훈련을 시켜서 강한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한 군대로 만들고 훈련을 시키고 신무기를 개발해서 마침내 이 스파르타가 여러분 아테네 전쟁에서 다 전체를 승리할 수 있었나요? 승리하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역사가 우리들에게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한국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불교 대학에 가보면 머리를 깎고 중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학생들이 줄어들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신학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신부로 살고 있다는 그런 젊은이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학교는 어떠한가요? 우리 총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4대1입니다. 4대1이고 총신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재수, 삼수하는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불교나 천주교나 다른 종파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이나 아니면 신부가 되고자 하는 그런 길에 사람이 지원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앞으로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은 목사가 되면 편안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허망된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이 나라 인민족에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한 해에 배출되는 목사의 숫자만 하더라도 수천 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더욱더 많이 배출되어 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어디에 우리가 관련해서 비유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70년의 역사가 다가오고 있는 저 북한의 역사를 바라볼 때, 현실을 볼 때에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임지를 맞지 못하는 그 목사님들로 하여금 저 북한의 문이 열리면 할렐루야, 북한에 무너졌던 평양성의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재건되어지고 봉수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김일성의 어머니가 다나갔던 칠골교회가 다시 문을 열고 한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북한으로 넘어가서 개척교회 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바빌론의 역사 속에 70년 동안 그들이 권세를 누리다가 그들이 망했던 것은 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빌론은 어떤 성인가요? 바빌론 나라는 그 나라 주위에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유프라테스 강물이 그 나라를, 그 성을 한번 휘감고 지나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바빌론 성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빌론 성은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바빌론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있었고 사치스러울 수가 있었고 그의 일생을 편안히 먹고 마시는데 모든 일생을 다 바치고요, 매일같이 술독에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막강한 성읍이,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를 치던 그 바빌론 성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그것은 고레스라는 한 장군의 지혜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평생 이 유프라테스 강이 수천 년 동안 흘러왔던 강이기 때문에 이 유프라테스 강이 자기의 성 주위를 한번 돌고 지나간 이후에는 결코 이 성이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장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레스란 장군이 지혜를 받았어요. 유프라테스 강의 그 강줄기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포크레인이 있었겠어요? 불도저가 있었겠어요? 수십만의 병력을 거기에 투입해서 새로운 골짜기, 새로운 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물이, 유프라테스의 강물이 마르게 하고 새로운 강으로 물주기를 빼돌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벨론 성을 근처에 접근하지 못했던 이 군사들이요, 이 강물이 사라지고 묻이 드러나니까 군사들이 그것으로 뛰어들어가서는 땅굴을 파는 거예요. 땅굴을 파서 그 바빌론 성 안에 들어가 봤더니 보초서는 군사들이 다 술에 취해 있었고요, 왕궁에 들어가 봤더니 왕으로부터 모아는 신하들이 술을 들고 축배를 들면서 술독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성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바빌론 성이 어떻게 망했느냐, 어제까지는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를 쳤지만은 어떻게 무너졌느냐, 한순간에 갑자기 일시에 홀연히 그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바빌론 성의 멸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왕이 죽임을 당하고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망했던 그 바빌론 성에 관한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를 기록하고서는 그 역사책을 바위에 돌에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물이었던 그 물에 그 역사책을 던짐으로 인하여 이러한 나라는 두 번 다시 세상에 떠오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바빌론 성을 어떻게 멸망시켰나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되, 어떻게 갚았느냐? 갑절을 갚아주었대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을 못살게 굴었던 그 원수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되 몇 배? 갑절로 갚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되 갑절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그 바빌론 성의 역사를 기록하여 돌에 묶어서 유프라테스 강물에 던지고 난 이후에 결코 다시는 그 나라가 다시 지구상에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또 하나의 바빌론 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성은 바로 음녀가 다스리는,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 사탄의 왕국을 바빌론 성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왕국이었던 이 바빌론 성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역사 속에 있었던 바빌론 성처럼 일시에 갑자기 홀연히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세계를 향하여 큰 소리를 치고 자기들이 세상을 부수는 하나의 방망이로서의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나요? 한순간에 무너진대요. 어떻게 무너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함께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1945년 8월 6일, 특히 미국은 일본과의 2차 대전 마무리의 끝에서 특별히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에 미국은 2방의 원자탄을 터뜨렸어요.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원자탄은 1945년 8월 6일 날 터뜨렸고요. 그리고 나가사키에 터뜨렸던 원자탄은 8월 9일 날 3일 뒤에 터뜨렸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향하여 2방의 원자탄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일본 천황이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왜 일본을 향하여 원자탄을 떨어뜨릴 때 일본 천황이 살았던 동경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동경에다가 원자탄을 떨어뜨리면 천황이 죽어버려요. 천황이 죽어버리면 이 전쟁에서 졌다고 할 수 있는 사인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2방의 원자탄을 떨어뜨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그 원자탄이 폭발함과 동시에 그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느냐? 16만 6천 명이 죽었어요. 3일 후에 나가사키에 있는 그 도시에 원자탄을 떨어뜨릴 때 거기에 8만 명이 한순간적으로 죽어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자탄이 폭발하면 그 폭발하는 섬광이 있어요. 번쩍하는 섬광. 그 섬광을 본 사람은 실명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폭음을 듣는 사람은 귀 고막이 터져버려요. 그리고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비에 떨어지는 그것을 낙진이라 하는데요, 그 비를 맞으면 몸이 썩어요. 죽은 사람은, 히로시마에 죽은 사람은 16만 6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 이후에 원폭의 피해로 부상을 당하는 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상에 가면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보훈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보훈병원에 가니까 일본의 히로시마에 살고 있다가 그 히로시마의 원자에 어린아이의 때 원자탄에 피해를 입어서 한평생을 그 병원에서, 보훈병원에서 한평생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일본을 향하여 원자탄을 떨어뜨리기 전에요, 먼저 일주일 전에 하늘에서 여러분 전단지를 뿌렸대요. 앞으로 얼마 후가 되면 이 도시가 잿더미로 변할 터이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빨리 이 도시를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큰 재앙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중에 특히 그 전단지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삐라를 보고 도시를 빠져나간 사람이 있고 빠져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빠져나가지 않은 사람은 그 사실을 믿지를 못했지요. 하늘에서 무슨 폭탄이 떨어지고 하늘에서 무슨 불벼락이 떨어진단 말이냐, 믿지를 않았던 사람들은 그 16만 6천 명 가운데에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죽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원폭의 피해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폭이 터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전단지를 뿌려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빨리 이 성에서 빠져나가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앞으로 영적인 바빌론 성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망하게 되느냐? 역사 속에 있었던 이 바빌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홀연히 순식간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성경은 미리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성이
무너지는데 그 성 안에 있으면 같이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참여하지 말라. 그 도성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듯이 그 성이 망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곳에 있느냐는 거예요. 바벨론 성읍이 무너져서 사바빌론 사람들은 멸망이요, 그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은총의 시간을 받는데 그 바빌론 성에서 빨리 나와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바빌론 사람들이 당하는 그 심판에 함께 심판을 당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을 때에 천사들이 롯의 가족의 손을 잡고 이끌지 않습니까? 왜 머뭇거리느냐?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사탄의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도 모르고 그 안에서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 하면서 거기서 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백성아 너희가 그곳에서 무엇하고 있느냐? 같이 망하고 싶느냐?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빨리. 어디로 나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요, 하나는 사탄의 왕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나라에 수없이 많은 언어와 민족과 또 방언을 달리하는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두 개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는 사탄의 나라. 그 사탄의 나라 바빌론 성이 망하게 되어지는데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머뭇거리며 함께 멸망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빨리 나오라, 빨리 나오라. 그곳에서 빨리 나와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힘센 천사를 통해서, 힘센 장군을 통해서요, 그 바빌론 그 성의 기초석 머릿돌이라 하잖아요. 그 머릿돌에 다시 영적인 사탄의 왕국에 관한 이 역사를 기록해서 힘센 장군이 나타나서 그 머릿돌을 그 역사의 척과 함께 묶어서 깊은 바다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는 다시는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영적인 이 바빌론 제국이 다시는 재건되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빌론 성읍이 무너질 때에 억울해하면서 애통했던 사람들의 무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9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빌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갑자기 그 심판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땅의 통치자들과 땅의 권세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세력들의 그 왕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또 통곡을 합니까? 11절을 보시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게 된대요.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또 땅을 치면서 통곡하게 될까요? 17절에 보시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의 보비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한순간에 망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나라의 사탄 왕국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땅을 치며 애통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반면에 그 바빌론 성이 무너지는 그 반면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바빌론 성읍에 살고 있는 많은 기득권 자들은 하나님의 대심판으로 인하여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되겠지만은, 그 영적인 바빌론 속에 갇혀 서서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원자탄 2방을 맞고 일본 천황이 2손을 들고 항복을 하였습니다. 일본은 패망했지만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던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됐나요?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을. 일본은 망했지만은 한국은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바빌론 성이 무너질 때에 바빌론 성읍의 거민들은 망하지만은 그 속에 포로로 잡혀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해방과 새로운 구원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건이든 갑자기 내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미리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가 기록한 대로, 여러분, 고레스란 장군이 그 바빌론 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사람의 누구인가,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가 어떤 작전을 짤 것인가 미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바빌론 성이 무너지는 그 시점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까지는 200년의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고레스란 하나님의 종이 태어날 것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요, 그가 바빌론 성을 무너뜨리는데 땅굴을 파고 강물을 말려서 바빌론 성을 무너뜨리게 될 것을 작전까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큰 사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일생에 있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내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여 여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나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어린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어린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 너는 갈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 너는 말할지니라.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모든 일까지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미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켰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모든 성도에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념책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곧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했던 것처럼 바빌론 영적인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영적인 바빌론 성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 머뭇머뭇거리는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서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 때에, 설 때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까지 사탄의 왕국이 되는 그 바빌론 도성에서 머뭇머뭇거리며 거기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 가족들, 이번 모임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오시는 그런 귀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다면 우리 역사의 전통 속에 있는 이 명절이 이번 이 설 때에는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의 명절이 되는 것이요, 그것이 없으면 조상을 숭배하고 조상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설을 통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바빌론 성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쁘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